CBS 출산 돌봄 캠페인 1273. 시편 127편 3절 말씀엔 태의 열매가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이것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천하는 출산 돌봄 캠페인 정주행에서 기획 시리즈로 준비했습니다. 이복음의 정어주신 행복, 지금은 CBS 출산 돌봄 캠페인을 기획 시리즈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저출산이 문제라는 건 알고 있지만 어떤 점이 문제고 또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포항제일교회 다니엘 공동체 담당이신 김경엄 목사님과 박현영 전도사님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 한 분씩 청취자분들께 소개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포항제일교회에서 교육부와 다니엘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김경호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제일교회 영아부와 다니엘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 박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교육부에 목사님께서도 그 교육부도 네네. 담당하시고 이 다니엘 공동체도 담당하신다고 네네. 전도사님께서는 영아부 이렇게 교육부에 함께 몸담고 계신 분들이어서 그런지 뭔가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각 교회마다 이 교육부의 힘이 있잖아요. 그죠? 네. 저도 교육부 담당자로서 그렇군요. 그렇네요. 네, 일단은 그 포항제일교회에서 이 다니엘 공동체 사역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두 분께서 이 접점이 바로 이 다니엘 공동체인데 이 다니엘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요? 네, 다니엘 공동체는 저희가 이제 지역 교구에서 연령별 공동체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작년에 이제 우리 자녀들 중에 큰아이가 초등학생 이하인 가정은 다니엘 공동체로 그러니까 젊은 부부 공동체인 셈이죠. 그렇게 공동체를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게 발판이 되어서 이제 전체 교구가 지금은 다 연령별 공동체로 나뉘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 상당히 독특하네요. 네네. 네. 그 사실 뭐 보통 교회 이게 구별이 되면은 여전도회, 면여전도회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는데 초등학생 이전 미취학 아동들을 데리고 있는 학부모님들 요 정도 네네. 되겠네요. 그렇죠? 네, 다니엘 그러니까 공동체가. 네, 초등학교 이하인 거죠. 그래서 그 다니엘 공동체 안에서도 영아, 유아, 유치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다니엘 2 공동체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학생을 자녀로 둔 가정은 다니엘 3. 아. 그리고 이제 청년보다는 나이가 조금 많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은 다니엘 1. 이렇게 세 공동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좀 저는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공감이 되는 것이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부모님들 모이는 그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최근에는 결혼을 늦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상대적으로 일찍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하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아이의 연령대에 네. 맞춰진다는 거 네네. 상당히 현실적이에요. 네, 아무래도 그 주로 모여서 대화의 주제가 그렇죠. 아이들일 경우가 많고 이게 비슷한 연령의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서로 뭐 문화적이나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면 더 이렇게 시너지가 있고 서로 대화도 잘 통하고 소그룹이 조금 더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잘 모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서로 육아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맞습니다.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너무 현실적이고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오게 됐나요? 일단 담임 목사님의 비전이었고 네.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 오시고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많이 좀 늘어났어요. 그리고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나서도 새가족으로 오시는 분들이 젊은 부부들이 많아서 그래서 또 목사님 메시지가 아무래도 그 젊은 부부들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도전도 많이 받고 그런 이유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다니엘 공동체에 계속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고 싶은데요. 근데 사실 지금 다니엘 공동체는 젊은 부부들이 모여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 중 하나는 또 부부만의 시간, 개인적인 시간이 없어지는 게 또 싫어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다니엘 공동체가 이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주신다고 그런 아주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네. 저희도 공동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실험적인 사역들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 사역이라는 게 목회자가 이걸 하자고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공동체 내부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포항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온 젊은 부부들이 또 많이 있고 주말 부부들이 많이 있어서 주중에는 서로 일하느라 시간이 없고 또 주말에는 아이들이 있어서 부부만의 시간을 갖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사실 이거는 저희가 계획을 한 게 아니라 공동체 내부에서 주말에 이렇게 아이들을 좀 봐주고 한 반나절이라도 부부들끼리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교회에서 마련해주면 너무 힐링이 되고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고 네. 거기에 부응해서 교회가 이제 그런 시간들과 사역을 마련한 거죠. 너무 좋은데요. 네네. 이게 그 다니엘 공동체 내에서 반응이 엄청 뜨거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봉사하는 인원수가 한정이 있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받을 수는 없고 선착순으로 한 15가정 정도. 한 주에 15가정이요? 그러니까 그 토요일 하루 이제 하는데 한 2주 전에 광고하고 한 주 정도 이렇게 그 구글 문서로 신청을 받아서 한 15가정으로 이렇게 제한을 둬서 진행을 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네, 이 다니엘 공동체에서 이렇게 좋은 일들도 실험적인 사역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많이 감당하실 것 같은데요. 이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이 젊은 부부들을 보면서 저희가 또 출산 돌봄 기획 시리즈로 준비한 시간이잖아요.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다니엘 공동체를 맡고 계신 일단 목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낳고 어떤 부분을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같나요? 일단 30대, 40대 부부들이 제일 바쁜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남편들은 직장 생활에서 한참 열심히 일할 때고 이렇게 무한 경쟁에 던져져 있어서 뭐 심리적인 압박이나 부담 그런 것도 많이 있는 시기고, 또 뭐 엄마들은 아이들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이 육아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마음의 여유가 없고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그런 게 가장 어렵지 않을까. 네. 맞아요. 네. 말씀하신 것에 저도 너무 공감이 되는 네. 게 워킹맘들도 사실 많잖아요. 그렇죠. 워킹맘들도 그 30, 40대 나이 때는 한창 바쁠 때거든요. 그죠? 실무도 맞습니다. 많이 담당해야 네, 되고 네. 뛰어다녀야 되고 거기다 육아까지. 예. 우리 젊은 부부들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다니엘 공동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시간적인 어려운 면에서 부부들의 개인의 시간을 확보해 준다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감당해 주고 계신데요. 이 외에도 겪고 있는 많은 것들, 시간 외에도 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다니엘 공동체가 사실 이런 그 실험적이면서 좀 모델적인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뭐 어떤 사역을 새로 실험적으로 한다면 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기라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일단 30대, 40대 특징이 이전에 다 붐을 경험한 세대거든요. 네. 중고등부, 청년부 때 다 나름 교회 오빠, 교회 누나들이어서 네. 그런 향수나 추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게 과거에만 멈춰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신앙을 늘 추억만 하고 오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에 대한 도전을 못 받고 있어서 제가 이제 늘 그런 도전을 하거든요. 오늘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과거를 추억만 하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쨌든 그 소그룹 하는 시간에는 소그룹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쵸. 교회에서 아이 돌보면 어쨌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3부 예배를 우리 다니엘 공동체 예배가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예배를 마치면 이제 사랑방 모임으로 흩어지거든요. 그 시간에 이제
우리 전도사님과 기타 봉사자들이 아이를 돌보아 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소그룹 모임에 집중을 하고요. 예. 그래서 그 아이 돌봄 사역이 젊은 세대를 이렇게 목양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전략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도사님과 봉사자들이 이렇게 굉장히 소모가 많거든요. 아이 보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업체랑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재정을 이렇게 들여서 업체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교구를 가지고 와서 같이 네, 이제 네. 조연사님하고 봉사자들이 도와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 요거를 이제 좀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조금 정착이 되면 한 2개의 사랑방이 돌아가면서 아이 돌봄에 참여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고요. 예,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사역자들이 조금 더 에너지를 많이 이렇게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래서 아이 돌봄 사역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끼리 부부데이라는 그 사역도 토요일 한 한나절 정도는 이제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서로 둘만의 어떤 대화의 시간, 또 둘만이 서로 얼굴 마주 보면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마음 편하게 차도 마시고 영화도 한번 볼 수 있는 우리가 이제 3가지 미션을 줬거든요. 점심을 먹고 영화도 한번 보고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차도 한잔 마시고 이 3가지 미션을 다 완성하지 못하면 아이를 찾아가지 못한다. 근데 막 더 좋아하더라고요. 예. 제가 인상적인 게 한 커플이 이렇게 너무 밝은 얼굴로 이제 그 마치고 교회를 왔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7년 만에 이런 시간들을 부부끼리는 오랜 시간을 7년 만에 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굉장히 저도 울컥했어요. 울컥하네요. 예,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다음에는 1박 2일로 하겠습니다.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매 학기 이런 시간들을 좀 다양하게 그래서 목사님도 또 아이디어를 주시기를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이렇게 해도 좋겠다. 예, 예를 들면 마더스데이는 아빠들이 교회 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엄마들은 나가서 자유롭게. 파더스데이는 반대로 엄마들이 아이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고 아빠들이 나가서 뭐 축구를 한다든지 자기들만의 시간을 보내고. 예, 이렇게 뭔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 코로나 시기에도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길들이 하나님이 많이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좋네요. 네. 제가 다 감동이에요. 사실 부모들도 젊은 이제 부부들 그리고 부모님들도 아직은 어리잖아요. 더 신앙도 성장하고 싶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싶고 네. 그런 열정들이 있는데 사실 아이돌 보느라고 잠옷실에선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돌봐주시는 교회 이런 사역 덕분에 아마 좀 마음이 힐링돼서 아이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또 자녀에게 그 사랑이 많이 흘러가잖아요. 네네. 너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네요. 아니, 다니엘 공동체가 있다면 자녀 낳는 게 두렵지 않겠어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둘인데 그 정도 시스템이라면 하나 더 놔도 되지 않을까. 네. 도전이 되는데요. 네, 하나 나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또 우리 전도사님께서 너무 예쁜 분이 오셨네요. 세상에. 다니엘 공동체 참 복돼요. 맞습니다. 네. 네. 이 전도사님께서는 아직 미혼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영화부에서 젊은 부부와 아이들을 보면서 자녀가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던가요? 먼저 이제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고 배워 가시는 그런 점이 가장 부럽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영화부에서는 이제 매주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예배하는 가정 문화를 세우기 위해서 가정 미션을 이제 의무적으로나마 할 수 있게 해드리는데 이제 자녀한테 하나님 얘기를 하고 가르치고 또 찬양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부모님들에게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부모님도 아이 덕분에 성경을 펼치고 네. 또 찬양을 접하고 이렇게 하는 점을 보면서 아이가 그 가정에 복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정말 예쁜 외모만큼 정말 예쁜 마음을 가지고 계시네요. 영화부 전사님 정말 멋지셔요. 네. 맞아요. 정말 이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배워간다. 아니 아직 결혼 안 하시고 했는데 역시 영화부 전도사님이셔서 다르네요. 정말 그거는 겪어본 사람들은 분명히 알 거예요. 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사랑이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또 궁금한 게요, 전도사님. 그 영화부를 담당하시면서 아이들이 좀 많은 다자녀, 셋 이상 되는 다자녀 엄마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젊고 아직 미혼인 전도사님 보시기에 좀 실례인 질문일지 모르겠어요. 이 어떤 생각이 드는지 다자녀 엄마들을 보면서 좀 솔직한 생각이 궁금해요. 사실은 가장 먼저는 저도 다자녀 가정에서 자라와서 그래요?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고 부모님께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막상 이제 저희 교회에는 다자녀 가정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뭐 3명, 4명 이렇게 다 계신데 그 부모님들과 얘기를 나눠보면은 뭐 힘든 점보다 아이가 많아서 좋은 점을 먼저 얘기하시고 더 행복한 점들을 많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기에도 아이들 때문에 시달리는 것보다 아이들이 많아서 뭔가 다복하고 행복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저도 많이 낳아야겠다는 마음을 잃지 않고 계속 가지게 됩니다. 네. 네. 혹시 자녀가 그 형제가 몇 정도 되세요? 저희 지금 4명이요. 와, 대단하네요. 저도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성인이 돼서 이제 와서 엄마한테 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부럽거든요. 저도 오빠랑 저 둘밖에 없는데 한 명 더, 3명, 4명 있으면 진짜 든든한 언니, 오빠, 동생이 많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거든요. 부러워요, 전도사님. 네, 너무 좋아요. 네. 그러면 이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영화부 사역자로서 이런 부분이 보완되면 엄마들이 자녀를 낳고 교회 안에서 아이와 예배 드리는데 훨씬 더 좋아지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여러 부분들이 있겠지만 먼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랑 얘기를 나눠봐도 함께 육아 생활 또 신앙 생활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끈끈한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그런 장이 다 저희 단일 공동체가 되는 것 같고 또 저희 교회 또 담임 목사님께서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공동 육아인데요. 네, 서로 함께 육아의 짐을 함께 지고 가는 커뮤니티가 생기면 자녀들에게도 서로에게도 좋고 또 부모님도 끈끈한 신앙 공동체 속에서 힘든 시기를 잘 보내실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희 출산 돌봄 프로그램에 나오신 이제 다자녀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과거에는 이제 같이 공동으로 하는 육아 때문에 육아의 어려움이 좀 적었는데 최근에는 핵가족화되면서 오로지 엄마나 아빠 혹은 아빠나 엄마가 일하러 가면은 엄마나 아빠 혼자 독방 육아라고 하죠. 그렇게 감당하는 정말 어려운 육아를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더 어려운 육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점들을 우리 포항제일교회에서 하고 계신 이 다니엘 공동체 그리고 향후 앞으로는 공동 육아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해소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좀 현실적으로 좀 궁금한 점들이 생겨나요. 일단은 아이를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정말 맞습니다. 어려운 네네. 일이고 분명히 엄마가 없으면 엄마를 찾는 아이들도 많고 할 텐데 네네. 이렇게 실제적으로 돌볼 때 어떤 식으로 돌보시는지 궁금해요. 그거는 우리 현장에서 하고 계신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네. 네, 저희는 먼저 이제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냥 부모님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 기다리는 그런 곳이 아니고 우리도 같이 신앙 안에서 서로 친구를 만나고 또 교회 오빠, 교회 언니, 동생들 사귀고 하는
그런 놀이터의 개념으로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함께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짧게 메시지를 전하고 또 말씀 암송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다양한 매체를 접하고 그렇죠. 웬만해서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트 사이언스라고 드론이나 3D 펜이나 그다음에 자율주행 스마트카 코딩하는 그런 활동을 이제 외부 업체에 의뢰를 해서 같이 그런 활동을 하면서 서로 친해지고 좀 집중을 해서 뭔가를 재밌게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이게 전도사님과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포항제일교회가 얼마나 이 사역에, 얼마나 이 젊은 부부들과 이 출산에 얼마나 진심이신가가 확 느껴져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그런 외부 업체 프로그램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재정과 인력과 시간과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서 젊은 부부를 위해서 많은 부분들이 투자되어야만 이뤄질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이 젊은 부부들을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 시작할 수 없는 사역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사역들. 이 사역을 통해서 사실은 저는 좀 기대되는 것들이 제일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교회들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난다면 교회 안에 아이들이 엄마들이 아기 낳기 이 정도면 좀 두렵지 않다. 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믿을 만한 곳이 있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참 좋겠어요. 네. 향후도 뭐 더 퍼져 나가시겠지만 좀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직접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다른 교회에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생긴다면은 충분히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 자원이 필요하겠죠, 근데. 네네. 그런데 교회 규모랑 크게 상관없이 일단 그 젊은 부부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 허리이고 앞으로 교회를 이렇게 짊어지고 나갈 이게 중간 허리의 역할을 하실 분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과거에 하나님과의 지난 경험과 추억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조금만 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하면 얼마든지 젊은 부부들의 어떤 공동체가 크든 작든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그들만의 교회 안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육아를 서로 돕고 지지하고 하면 이 젊은 부부들이 얼마든지 다시 그 신앙을 잘 회복하고 교회에서 또 좋은 어떤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포항에 있는 여러 교회들도 이 30대, 40대 젊은 부부들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좀 더 지지하고 그들만을 위한 어떤 교회 사역들을 조금 마련할 수 있으면 아마 좀 자녀를 더 갖는데 조금 더 도움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쵸.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출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제가 이제 교구 신방을 다니면 이렇게 권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자녀를 정말 잘 키운 권사님들 간혹 만나면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키우셨어요? 물어보면 내가 키웠나 자기들이 컸지 뭐 이런 얘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자기들이 다 컸겠습니까? 권사님들이 또 많이 애를 썼겠죠. 근데 결국은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고 분명히 나머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잘 키우지 않나. 요즘은 워낙 세대가 힘든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네. 자녀를 키우는데도 돈이 기준이 되고 이 정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못 키운다.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네.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또 길러주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 않고 주님 주신 생명 이렇게 잘 낳아서 기쁨으로 잘 양육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아멘. 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덕분에 다니엘 공동체 얘기를 들으면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포항에 이런 작은 희망의 불꽃들이 막 자라나고 있다라는 생각에 제 가슴이 막 두근두근합니다. 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함께 두근두근 하셨을 겁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다니엘 공동체 사역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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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포항 제1교회 다니엘 공동체의 김경원 목사님 그리고 박현영 전도사님과 함께했습니다.